소중한 주님,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신 주님. 모든 것이 떠나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한턱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이거 기도하라, 이거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신 주님. 모든 것이 떠나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한턱으로 눈물 흘린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나를 위로할 자분,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이곳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을 상고합니다. 그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여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재 211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교재 211페이지 보시면 16장이 출애굽기 16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6장은 만나의 시작과 관련된 규례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부터 20절까지면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 우리가 이제 광야하면 우리가 잊지 아니하는 게 꼭 만나와 메추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4장, 15장에서 그 간간히 터져 나오던 백성들의 그 불평의 소리가 본장에서 좀 더 심화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다 뭐예요? 성장합니다. 예, 뭐든지 살아있는 것은 성장해요. 죽어 있는 것 말고. 그런데요, 좋은 것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것도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장하지만 반대로 육신에 속한 불평, 불만, 이것도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것도 놔두면 점점점 자라요. 그래서 작을 때 처리를 해야지 이걸 다 큰 성장한 다음에 처리하려면 힘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안에서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처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1-5 4, 5단계가 되면 1차 감정 처리 기간을 통해서 뭐예요? 여러분 안에 올라오는 감정들을 처리하길 원하시죠. 그래서 원치 않지만 어때요? 이 안에서 불평이 올라오고 혈기가 올라오고 미운 감정이 올라오고 그래요. 그건 뭐냐? 네 안에 이런 게 있으니까 처리해라. 더 잘하기 전에 빨리 처리해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처리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멘. 예, 이걸 키울 필요 없잖아요.
그죠? 예. 저도 이제 텃밭이 있는데 거기 보면 풀이 작을 때는 그냥 쉽게 뽑혀요. 그죠? 근데 이게 잘하면 이 커버리면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불평도 잘하기 전에 뽑아내셔야 돼. 아시겠죠? 사실은 우리가 편하면 불평 불만이 없습니다. 그죠? 편할 때 누가 불평하겠어요? 좋아가지고 딱 그러죠. 근데 어렵고 힘들면 바로 나오는 게 불평과 불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안 주시고 항상 좋게만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자꾸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 불평을 올라오게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셔서 왜 고난을 줘야 드러나거든요. 그죠? 편할 때는 이게 다 가라앉아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구정물 비유 들었잖아요. 구정물을 놔두면 다 가라앉아서 맑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번 뒤집어 놓으면 확 다 올라와서 그냥 다시 뿌여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 속을 뒤집어 놔서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고 처리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평안할 때 내가 진짜가 아니고 사실은 뒤집어졌을 때 그게 진짜 내 모습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뒤집어져도 평안을 누리고 뒤집어져도 안식을 누리고 뒤집어져도 혈기를 부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뒤집어 놓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왜? 처리하라고.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처리하지 않고 맨날 그걸 상대방에게 뭐라 할까요?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화가 나요.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혈기가 있네요. 이거 십자가에 처리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 화난 감정을 누구한테 푸냐면 남편은 아내한테 풀고 아내는 남편한테 풀어. 그래서 당신 때문에 그래. 그렇잖아요. 당신 때문이야. 그러면 상대방은 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당해. 예. 그러니까 이 부부간에도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올 때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아시겠죠? 내가 문제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을 처리해 주세요라고 빨리빨리 처리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능력이 없어서 고난 문제 주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고난을 주시고 문제를 주셔서 그 속에서 올라오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 양식 떨어지게 해서 불평 올라오게, 물 없게 해서 불평 올라오게, 길이 나쁘게 해서 불평이 올라오게. 그래서 그걸 한 다음에 처리하고 올라오게 한 다음에 처리하고 올라온 다음에 처리해서 나중에는 뭐요?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네 하게 되는 거예요.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처리하는 훈련을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요단강 건너갈 때도 야 건너가. 지금 이 상태, 그러니까 16장의 이 상태로 요단강에서 건너가라 그랬으면 아마 하나님한테 욕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하나님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이 빠져 죽으라고 핵을 들어가라고요? 그러면서 따졌을 거예요. 근데 40년을 훈련받고 가니까 가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벗개를 메고요 그냥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훈련의 결과예요. 훈련의 결과. 아시겠죠? 여러분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길 원하셔서 지금 이렇게 저렇게 훈련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훈련을 잘 통과하시길 바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문제냐면 이제 음식이 떨어졌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바리바리 싸갖고 나왔는데 그들이 싸가지고 나온 음식은 겨우 한 달분이에요. 한 달분. 아마 그들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은 그리 멀지 않거든요. 그리 멀지 않아요. 블레셋 땅으로 가면 한 일주일이면 다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그러니까 그들은 한 달치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 정도면 뭐 충분하겠지 뭐. 한 일주일이면 가는데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 생각? 내 생각이죠. 자기 생각인 거죠. 여러분도 전부 다 자기 생각에 매여.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홍해로 길 건너서 홍해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1년여 동안 훈련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십계명 주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게 하나님의 계획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스라엘 백성 생각이 다른 거예요. 만약에 그걸 오래 1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했으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막 더 바리바리 쌌겠죠. 그죠? 있는 양식 없는 다 사가지고 막 싸갖고 나왔겠죠. 근데 그들은 일주일이면 갈 거라고 생각해놓고 한 달 걸 준비했어요. 그냥 여유 있게. 근데 한 달 와봤자 겨우 광야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져오 나온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우리 이제 뭐 먹고 사냐? 사실은 광야에 이런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뭐 포도원이 있어요, 밭이 있습니까? 설령 밭이 있다고 해서 언제 농사 져가지고 언제 거둡니까? 1년 동안은 그거 뭐 먹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불평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기본적인 욕구가 식욕, 그 다음에 성욕, 그 다음에 명예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식욕에 먹는 것 문제. 예, 먹는 문제가 가장 강한 욕구예요. 근데 이 지금 먹을 게 떨어졌으니까 그들은 뭐요? 당연히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막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요, 사랑으로 응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너에게 먹을 걸 주겠다. 양식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뭐냐? 만나와 메추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땅에 쫙 깔아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릇 들고 와서 담아오기만 하면 돼. 얼마나 쉬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가 해줄게 그러면 해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은 건 안 해주셔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때문에 실망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걸 가지고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약속도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몸이 아파요. 아픈 사람의 소원은 뭐겠어요? 당연히 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치유해 주마 라고 약속도 안 했는데 우리는 혼자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가. 그죠? 하나님이 내가 너 해결해 줄게 라고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하다가 그게 안 되면 이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줘. 예, 그리고 자기가 혼자 열내가지고 시험 들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항상 하나님께 물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었을 때 하나님이 대답해 준 건 약속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묻고 내가 해줄게 라고 약속했으면 반드시 이루어져.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을 안 했는데 혼자 내가 그럴 걸 믿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줘. 책임 안 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욕심에 의해서 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정욕으로 잘못 구함이라 그래서 욕심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셔요. 약속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 내가 주겠다. 먹여주겠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겁니다. 왜? 약속했으니까. 이러한 배려로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죽음의 땅 광야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유일한 길이 당신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임을 조용히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 뭐가 있냐? 양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안에 양식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양식이 와.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고 양식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자꾸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양식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양식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양식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안에 양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면 둘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양식이 같이 오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실로 하나님은 오늘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어 우리를 생존케 하신다.
지금 여러분이 이미 힘으로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한편 본문의 만나는 계시의 성취적 측면에서 인류의 생명을 위해 하늘로부터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산 만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의 양식인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가르치시려고 일부러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을 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런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떨어진 걸 확인하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 하나하나가 다 뭐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왜? 라고 하는 의도를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런 걸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요. 그냥 믿음 없는 사람은 왜? 라는 질문을 안 던져. 그냥 왜 안 줘요? 예? 왜 굶겨요? 라고 하는 그걸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물어야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 꼭 묻고 행하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21절에서 30절에 보면 만나와 안식일 준수 문제입니다. 이래 6일 동안 만나가 내렸어요. 이제 내일은 안식일입니다. 그때 안식일 전날에 하나님께서는 갑절 2배를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안식일 먹을 거 2배를 줄 거니까 2배를 취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의 규례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다 주신다라고 하는 진리를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 없는 사람은요, 주일날 나가서 일하면 더 돈 벌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으로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사실은 하나님은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6일 동안 일하면 6일 안에 안식일 쉬면서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충분히 공급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왜 사람들이 주일을 안 지키고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래. 내일 일하면 우리는 굶어 죽는데 라는 그 믿음 없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주신다니까요. 예. 하나님은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는 갑절로 주셔요. 여러분만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이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날 일하지 않아도 여러분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걸 공급해 주십니다. 아시겠죠? 예, 믿음만 있으면 돼. 근데 많은 사람이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일 쉬면 굶어 죽는 줄 알고 열심히 일한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안식일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먹는 것이 급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어떤 그런 것과 안식일과 같은 거룩한 규범을 준수하는 자에게는 넘치는 은혜로 축복해 주실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굶기실 만큼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먹이시고 입히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훈련 받을 때 하나님께서 종종 굶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은 뭐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훈련하는 차원에서. 그죠? 훈련하는 차원에서 이래도 네가 나를 믿느냐? 이래도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과정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음식도 못 먹게 하시고 굶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건 훈련 차원이지 그게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훈련하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많이 굶었어요. 예, 인천에서 개척하면서도 조금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굶었어요. 예. 그렇지만 그 기간은 지나놓고 보면 그때 당시는 그렇게 심각했는데 지나놓고 보면 그 며칠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며칠 아니었어. 그 며칠 동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를 훈련시켰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 훈련을 잘 통과하시기를 바라요. 혹시 여러분이 어려움이 와도
예?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아,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하나님의 훈련인 걸 인식하면 감사하면서 그걸 잘 통과하시기를 바래요. 자, 31절부터 36절까지 보면 기념물로 삼은 만나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생존을 위해서 광야에서 내내 공급하셨던 만나를 금 항아리에다가 담아서 보관해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매일 만나가 내리는데 굳이 그걸 보관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금 항아리를 담아서 그걸 법궤 안에다가 보관해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는 의도가 있겠죠. 왜? 예, 이 만나는 언젠가는 그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나도 계속 내리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그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관하라고 하는 이유는 만나가 그쳤을 때 그 금항아리에 있는 만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걸 공급하셨지, 하나님 주셨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우리 육신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먹도록 육신을 생명을 유지하도록 주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의 양식은 언젠가는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앞에서 유월절을 지켜서 그 땅에 있는 음식을 먹고 나니까 만나가 그쳤습니다. 예. 자,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은 언젠가는 끝날 날이 온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더 이상 먹고 싶어도 못 먹을 때가 옵니다. 그때가 되면 언제요? 이제 이 세상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 육신의 생명을 다할 때 되면, 예? 보통 왜 연세 드시면 곡기를 끊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예, 육신은 언젠가는 육신의 끝날 때가 와요. 이걸 가르쳐 주려고, 예? 양식, 금항아리에다가 만나를 담아 넣어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의 구원과 은혜를 기념하여 그들을 자손 대대에 물려줄 것을 명령하는데, 이것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영구히 간직하여 당신을 영화롭게 경배하도록 하며 과거의 은혜를 화석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념하는 모든 세대의 현재와 실제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아리에다 담아서 보관하라고 하는 이유는 만나가 그쳐도 예전에 주신 그 만나를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함으로써 과거의 하나님이 현재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이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건 다윗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 하는데 나의 하나님까지 안 돼.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그건 아브라함 얘기죠. 그건 다윗 때나 그렇지요. 그건 광야 때나 그런 거죠. 자꾸 뭐냐면 이거 화석화시키는 거야. 그냥 옛날 그냥 사건 하나로 그냥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서 먹여주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먹여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게 맞추는, 이게 현재적, 주관적 이런 하나님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요게 되어야 돼. 바로 이걸 우리들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영적에 보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 끊임없이 공급되어진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각기 그날 필요한 양만큼만 양식을 취할 것을 명하시는데, 이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신다. 참 저는 이게 성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느냐면, 귀찮게 그냥 매일 줘. 그냥 한 달 거 팍 주든지 1년 걸 팍 주든지 아니면 40년 먹고 남을 거 팍 주면 하나님도 편하잖아. 매일매일 지금 주는 것보다 그냥 한꺼번에 확 쏟아주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쏟아주시고 그날 먹을 것만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이라도 남기면 거기서 막 썩어서 벌레나 못 먹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건 뭘 말하냐?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라.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 근데 우리는 금불 때듯이 기도도 한꺼번에 확 하고 며칠 굶다가 또 죄야 그걸 한 번씩 하고 금요일 나가서 불 한 번 떼고. 예? 그러니 이 영적인 삶이 유지가 되냐고요. 매일매일 그날 주시는 은혜. 그죠? 만나가 매일매일 내렸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만나가 내려. 그래서 아침에 내려가서 만나를 취해야 먹고 사는 것처럼 여러분도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욕심이나 의심은 모두 육신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영성훈련에서 전적인 의탁이 필수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 아멘. 예, 바로 하나님께 맡기라. 이걸 가르치려고 매일매일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매일매일 사실은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사고 뭐 모든 것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시겠죠? 지금 좀 연세 드신 분들 만나면 전부 다 아이고 나중에 나이 먹어서 뭐 먹고 사나 맨날 그 걱정이야. 걱정 허덜덜 말아요. 안 하셔도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예?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이고 그때 가서 어떻게 먹고 살아 걱정하지 말라니까. 예? 다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뭐 굶어서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뭘 또 그것도 걱정이야. 그죠? 예, 우리는 걱정할 게 없다니까. 죽어봐야 천국이네 뭐. 예. 자 17장으로 갑니다. 17장은 르비딤의 두 사건입니다. 1절에서 7절은 르비딤의 반석의 물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마라에서 있었던 갈증으로 인한 불평의 기억이 사라지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갈증에 못 이겨서 불평의 목소리로 물을 요구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은 본래 이 지역은 물이 많은 지역이에요. 물이 있어. 그래서 광야를 여행하던 나그네들이 이 르비딤에 와서 물도 마시고 쉬고 가는 곳이 어디냐? 르비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 보니까 물이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은 뭐냐? 우리 생각은 그래요. 내 물이 없다가 우리가 가면 물이 생겨야 돼. 그죠? 우리들이 바라는 게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물이 있다가 우리가 가면 물이 없어. 그냥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야. 하나님 왜 내 물이 있다가 왜 내가 물이 없습니까? 제가 아는 강도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전도사님 때 그런 간증을 해요. 자기는 아파트를 사가지고 자기가 살면 아파트 값이 떨어진대. 그래서 자기가 이사를 가면 아파트 값이 올라간대. 다른 사람들은 아파트를 사서 옮기면 거기서 뭐 1억이 붙었네 2억이 붙었네 그런데 이분은 해서 딱 비싼 데 사가고 가면 거기는 떨어지고 팔고 간 데는 올라가고. 참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목동에서 사셨는데 목동에서 오래 살다가 저 김포 풍무동에 거기 한참 뭐 뜬다고 해가지고 싸게 목동 거 팔고 거리 갔어요. 가는데 이게 안 올라가는 거야. 안 올라가. 근데 목동은 내 가만히 있다가 그 전도사님이 이사 가니까 그때 막 2억이 올라가더래.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조금만 거기 있으면 2억 벌었을 텐데. 예? 근데 이미 늦었잖아요. 물리 이사 갔는데 뭐. 그래서 풍무동에서 몇 년 사는데 값이 안 올라가. 이 아파트 값이. 그래서 저 남양주에 또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에서 거의 풍무동 팔고 갔는데 바로 팔고 가자마자 1억인가 2억 올랐어. 참 그런 분도 계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제가 그랬어. 그때는 갈 때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라. 내가 가면 분명히 여기서 2억 올라갈 테니까 그것도 좀 떼어주라. 예.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물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르비딤에는 원래 물이 많은 지역인데 왜 하필 그들이 갔을 때 물이 없게 하셨을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신 분들은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 왜 물이 많은 지역인데 왜 내가 가면 물이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물었을 텐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겨우 이제 한 달 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성장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묻는 것보다는 뭐냐면 왜 물이 없어요? 예, 물이 없는 현상, 환경만 보고 목말라 죽겠네 그러면서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눈에 보이는 환경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환경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저 같으면요 이스라엘 그때 다 죽었을 거예요. 저 같았으면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그렇게 불평하는 대로 불구하고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그들의 요구로 반석을 탁 깨트리셔서 거기서 물을 쫙 내게 하심으로 그들 먹이고 입히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건 뭘 말하냐? 왜 하나님이 참으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지 한 달 조금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이 아주 낮다는 것을 아시니까 참으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쭉 키우고 있을 때 3살짜리가 3살짜리가 다리 비비고 이거 사줘 하는 거하고 10살짜리가 사줘 하고 발 비비는 거하고 같겠어요? 다르죠? 네. 똑같은 내 아들인데도 3살, 4살짜리가 발 비비면 이뻐. 아이고 이놈 새끼 알았어 사줄게. 그리고 사줘. 근데 10살짜리가 발 비비면 이놈 새끼 그냥 한 대 맞아. 그죠? 근데 여러분처럼 40, 50대 가지고 발 비벼봐. 하얀 차가 온다니까? 삐용. 여러분 모시고 어딜 가? 병원에 가. 이게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다루심이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10년, 20년 되고 권사, 집사 됐으면 이런 수준을 좀 알아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이제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나 10년, 20년 돼서 권사, 장로 된 사람이나 똑같아. 그래서 먼저 뭐 해결 안 해준다고 울고, 예? 땡깡 부리고, 발 비비고, 이런 건 어때요? 권사는 똑같아. 그러니까 초신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데 권사는 얻어 터져.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도 그래. 왜? 아까 말했잖아. 3살짜리 비비는 거하고 10살짜리 비비는 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수준이 어느냐. 그래서 내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잘 하셔야 돼. 근데 이걸 잘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반석처럼 굳어있는 그 백성들의 심령에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심으로써 그들이 지닌 모든 문제와 갈증의 근본적인 해결자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광야에서 누가 물을 주겠어요? 어떤 사람이 물을 주겠어요? 사람은 없어. 하나님밖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마를 때 딴 데 가서 헤매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 찾아야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돼.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찾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막 찾아. 찾다 못 찾아가지고는 어디 갑니까? 교회 다녔다가 다시 절간으로 가신 분도 계셔. 어떤 분은 신천지 가서 앉아서 여기가 생수니 하고 또 앉아 있어. 예, 헤매지 말아요. 생수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엎드려서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예. 또 한편 바울은요 이 사건을 신학적 맥락으로 해석을 해서 르비딤의 반석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반석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그 반석을 통해서 나온 그 물은 신령한 음료로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이 되신 예수님과 생수가 되신 성령님을 가르치시려고 하나님 일부러 물이 많은 지역에 물이 마르게 하시고 반석을 깨뜨리시고 생수를 내리심으로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배고프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몸이 아프게 한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치료자는 하나님이시고 문제를 해결할 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믿으시고 감사하시길 바라요. 이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에게 대화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이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물인데요. 서로 다른 물이에요. 수가성 여인이 말한 물은 우물물에서 나오는 세상적인 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한 물은 뭐예요?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사느냐? 세상의 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산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아말렉과의 최초 전투입니다. 르비딤 반석의 생수 사건으로 흩어진 전열을 가다듬은 이스라엘 앞에 출애굽 이후 최초의 대적인 아말렉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참 이게 산 넘어 산이라고요. 우리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끝인가 그러면 또 문제가 또 생겨요. 네. 계속 그렇습니다. 이건 뭐냐?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훈련하셔서 더 성장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제 하나 해결됐다고 다 됐다? 아니에요. 또 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긴장도 취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문제 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더 성장해 가고 또 성장해 가고 이런 훈련을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바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은 당황하지 않고 기도로서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동시에 용맹으로서 육적 전투를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마침내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와 싸움의 합동 전투를 통해서 얻은 승리는 다음과 같은 값진 교훈을 제공해 주는데요. 자, 첫째는 전쟁의 승패는 인간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그걸 어디서 나오냐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는 겁니다. 자,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하는데 손이 올라간다고 이기고 내려간다고 지면 아마 성경을 모르는 사람한테 이 얘기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미친다 그러지.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러겠죠. 근데 성경은 그게 사실인 거야. 예. 여기서 손을 들었다는 얘기는 기도했다는 얘기고, 손이 내려갔다는 말은 기도가 중단됐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를 지면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뭐요?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신앙생활은 이율 배반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 조화 일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할 때 모세는 뭐 했냐? 기도했어요. 그죠?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행함과 기도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끔 성도들을 보면 일은 안 하고 맨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고 일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도만 해갖고는 안 돼. 기도하고 일해야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하고 일만 해요.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조화가 안 돼.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잖아요. 나는 기도와 갈 테니까 너는 나가서 싸워라. 그래서 기도와 행하는 이게 같이 가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 기도하면서 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어요. 구하라고만 끝낸 거 아니에요. 구하기만 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구했냐? 찾아라. 찾았냐? 안 되면 될 때까지 두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깜빡깜빡할 때가 많아요.
예, 특별히 믿음 있다고 하신 분들 기도만 하면 됩니다. 맨날 주일당장 기도만 하고 있어. 예, 기도도 해야 되지만 기도하고 나서 일어나서 움직이는 순종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합심기도는 대적에 맞선 성도에게 있어 최고의 무기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지금도 80이면 노인에 속하잖아요. 그죠? 예. 그니 이 80 먹은 노인이 아무리 손을 올려서 기도하려고 해도 이게 육신이 약간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젊어도 그렇죠. 젊어도 손 들고 기도하면 5분 못해요. 내려가요. 자꾸 내려가. 근데 80 먹은 노인네가 기도하는 게 쉽지 않지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곁에 있던 아론과 훌이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진다는 걸 하니까 서로 한쪽씩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게 합심기도라고 하는 합심기도. 여러분도 그래요. 영성훈련 혼자 받으면 어려워요. 그냥 같이 옆에서 같이 받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때로는 문제를 서로 나누면서 받은 애들도 나누면서 이렇게 가면 이게 훨씬 더 이 영이 잘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마찬가지로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라 그 말이에요. 같이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두 사람의 마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주겠다. 그만큼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혼자 기도하시는 분은 그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혼자 기도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내 기도에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요. 뿐만 아니라 나도 누군가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돼. 항상 우리는 내가 주인공에서 나만 도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이런 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나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게 서로 도와야지. 그죠? 그래서 여러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도 누군가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셔야 된다 그 말. 자, 영적에 봅니다. 본문에 나오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물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성령을 말하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서 생수를 마셔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구약에서부터 이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떡과 신령한 음수를 마셔야만 살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성도의 양식이 되는 것은 복음의 교훈을 듣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육의 양식이 있고 영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요한복음 6장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썩을 육신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셔야 돼요. 자, 18장은 이드로의 모세 방문입니다. 1절에서 11절 보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왔다는 말을 듣고 이드로가 그의 처자식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4장 24절 26절에 가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고 그 자식과 처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요? 모세의 두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예, 그때에 그 십보라가 두 아들을 돌칼을 쥐어서 할례를 행하고 당신은 피난편이다 그러잖아요. 예. 바로 그 사건 이후에 아마 모세가 두 아들과 아내를 다시 처가로 보냈던 것 같아요. 왜? 같이 갔다가는 더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이래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왔다는 말을 듣고 이 장인 이드로가 그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그 손자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예. 그 모세는 장인의 방문을 받고서 그에게 출애굽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전언합니다. 예. 장인 만나가지고 막 간증을 하는 거야.
나일강이 막 피로 변하고 막 그래서 얼마나 신나서 얘기했을까요? 그죠? 얼마나 신나서. 왜? 자기가 직접 경험했잖아요. 여러분도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말하면 신나고 재밌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 보셔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해야 힘이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들은 얘기하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드로 입에서 여호와께 대한 참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신앙적 개가를 얻게 되어집니다. 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체험한 자는 그것을 자기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나눔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요 복의 전달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성도 마찬가지요. 나만 혼자 영성훈련 받아가지고 나만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살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서 영적으로 세운 다음에 그 세운 이후에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도 세워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세워졌다면 그걸 전해야 돼. 다른 사람도 이걸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아시겠죠? 예. 바로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모세도 바로 그걸 나누잖아. 그러니까 이드로가 진짜 하나님이다. 네? 신중에서 여호와 같은 분이 없구나. 이걸 깨달아. 이 이드로는요,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방인 제사장이거든요. 이방인 제사장, 이들은 뭐냐면 범신론자들, 범신론자. 이 범신론자라고 하는 말은 신이 우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오직 신입니다. 이 다니엘 유일신이 뭐냐? 유대교와 기독교는 유일신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유일신이 없어요. 범신론이에요. 신이 많아요. 나물 보면 나물을 다스리는 신, 땅 보면 땅신, 뭐 하여간 신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신을 섬겨. 그러니까 여러 신을 섬기는 사람한테 전도하기는 참 좋아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면 아이고 그래요, 그렇게 좋은 신이 있어요, 그러면 나도 믿죠 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신 중에서 하나 신으로 또 모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이유는 신이 100개가 돼.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신이 많으면 좋지 뭐, 날 도와주고 복 주는데 뭐 신 많은 거 뭐가 문제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만 믿지 않아요. 바로 이드로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많은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바알신, 아스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다 신이요. 근데 하나님도 그 신 중에 하나예요. 이드로가 모세가 하는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신 중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구나. 여러 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최고구나. 이제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나마 모세가 그걸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니까 그 수준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예, 이제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시구나.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예. 자, 그럼 이제 13절부터 27절까지 오면 이스라엘의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모세를 방문한 이드로가 보니까 그 다음날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장인이 80 먹은 사이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니까 불쌍한 거지. 그죠? 아이고 저렇게 고생을 하네. 그래서 보니까 아니 편하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에게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사실 그는 미디안 족속으로서 족속을 다스렸던 행정적 경험도 있고 제사장으로서 여러 사람을 통솔한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 중에서 좋은 것을 모세에게 추천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모세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가 혼자 하려고 하지 마라. 혼자 하지 말고 또 지혜 있고 똑똑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을 세워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사소한 것은 그들이 해결하고 그들이 풀 수 없는 것만 네가 해결하면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모세의 장점이 여기서 나와. 모세는 누구요? 이스라엘 통치자잖아. 어쩌면 이스라엘 위에 모세 위에 없어요. 어쩌면 모세가 최고의 통치자예요.
그리고 미디안은 조그마한데 이스라엘 지금 200만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든지 미디안 자기 장인 이들을 무시할 수 있어요. 아이고 그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모세는 그걸 받아들인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고집이 얼마나 센지 끝까지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귓구멍이 커요, 작아요? 안 보이죠? 이 귓구멍이 큰 사람은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 귓구멍이 작은 사람은 남의 말 안 들어. 고집만 세. 영의 귀가 커야 돼. 그래서 들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아시겠죠? 영적인 귀가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모세는 그걸 듣는 겁니다. 여러분도 모세가 이드로의 말을 듣고 깨닫고 바로 실행하잖아요.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그게 부딪히는 걸 있으면 바로바로 실행하시길 바라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요 인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민족이 유태인들이에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200에서 250만 명 중에서 얼마나 인재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모세 혼자 일하니까 그 인재들이 등극해서 자기의 어떤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 보면 인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그 인재들을 개발을 해서 찾아내서 그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이게 좋은 교회예요. 이게 성장한 교회예요. 근데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뭐냐면 다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담임 목사 혼자 목회를 하든지 그냥 교회에서 몇몇 사람이 그냥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그 사람에 의해서만 교회가 인도돼요. 그러면 유능한 일꾼들은 어떠냐? 일을 해야 되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유능한 사람은 나가. 일할 곳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어떤 재능, 달란트를 찾으셔서 그 부분을 통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그죠? 또 여러분이 일을 하시다가 여러분보다 또 똑똑한 분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더 잘나는 사람을 쫓아내버려야죠. 그죠? 너 때문에 내가 일할 데 없어. 그러면 안 돼요. 나보다 좀 더 유능하고 나보다 더 똑똑한 분이 있으면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해서, 왜냐하면 한정없이 자리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뭐 한 사람마다 다 직분하면서 뭐 봉사부장, 봉사 1부장, 공사 2부장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좀 똑똑하신 분이 있고 더 유능한 분이 있다면 그분이 앞장 세워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나는 그분을 돕는 자로 바뀌어지,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늘 들었던 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란 말을 늘 들었거든요. 나는 군대만 있는 줄 알았더니 교회도 있어. 한 번 주방장은 영원한 주방장인. 교회에서 한번 주방 한번 잡으신 권사님 계시면 하여간 꼬부라져가지고 힘 못 써도 계속 그걸 붙들고 있어요. 젊은 사람에게 좀 늘어줘야죠. 그렇잖아요? 나보다 더 유능하신 분 있으면 물려줘야죠. 중요한 것은 찾아야 돼. 나 아니면 안 돼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내려놓으셔야 돼. 여러분부터 내려놓으셔요. 나 아니면 우리 교회 안 돌아가. 아니요. 여러분 빠져봐. 교회 더 잘 돌아가. 예.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제가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돌아가. 제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목사님 그 교회 그만두면 그 교회는 더 부흥할 거라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 없어요. 그 내려놓으셔야 돼.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난 안 해. 그러지 마세요. 또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일해야 또 하나님의 상급이 되니까 잘 하시되, 여러분 잘 하신 분들 계시면 양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품, 그런 영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서 너무 밀어내는 게 심하잖아요. 예. 그래서 유능한 분들이 교회 왔다가 1년 뭘 못 버텨. 왜? 여기서 견제하고 여기서 견제하고, 성가대 가면 성가대에서 견제하고, 주방 가면 주방에서 견제하고, 여전대 가면 여전대에서 견제하고, 어디서 어떻게 적응을 해서 할 수 있어요? 못하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역할을 좀 해주셔야 돼요.
교회에서 좀 이렇게 좋으신 분들 오시고 또 이러시면 그분들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할 수 있고 그분들을 키워서 교회 일꾼으로 세워가는 그 역할을 여러분이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19장입니다. 신해산 언약의 체결 준비입니다. 출애굽기는 1부와 2부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1부는 1장부터 18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과정을 1부예요. 2부는 이제 19장부터 40장까지인데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고 시내산 언약 이후에 성막을 짓고 하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게 2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부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맺는 겁니다. 언약. 자, 실로 하나님은요. 출애굽 시에도 그러했듯이 선한 공로나 탁월한 영적 고결성 등을 전혀 지니지 못한 이스라엘 무리들을 거룩한 선민으로 삼으시게 하여 당신과의 언약을 체결하시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자녀로 삼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은 특별한 이유가 뭘까? 그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숫자가 많고 외적으로 뭐가 뛰어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요. 예. 목이 곧다는 말이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예. 순종도 안 해. 교만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민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했다 그 말이. 예, 이건 뭘 말하냐?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외모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셔요. 외적 어떤 조건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뭘 봐요? 중심을 보시는 거야. 우리의 중심.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 믿으려면 토플 한 800 이상은 돼야 돼. 자, 여러분 토플 800 이상 되시면 손 들어봐요. 영어도 모르는 그렇잖아요. 영한자도 못 읽은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재산이 한 10억 있어야 돼. 나 10억 없어. 예? 하나님은 그런 것 보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외모나 어떤 재산이나 지적 능력을 보지 않으시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은혜에 좀 감사하자 그 말이에요. 예, 만약에 이제 그럴 리도 없지만 만약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같은 사람 구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사람 구원시키겠다? 손 들어봐.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 손 들어봐 그래. 그렇죠. 그게 은혜야. 나도 나 같은 사람은 안 택하겠는데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선택했단 말. 이게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셔야 돼요. 그렇잖아. 나 같아도 나 같은 사람은 안 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선택해 줬다는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야 돼. 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민으로 삼으신 것은 단지 그들만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중심으로 한 전 인류의 구속사를 전개하기 위해서였다는 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가셔. 그래서 그 구원해 가시는 모습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같이 구원받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을 구원해 가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자기들만 선민이라는 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방인들을 마치 개 취급했어요. 짐승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했냐면
이방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옥의 불쏘시개로 뗄감으로 쓴다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그렇게 하찮게 여겼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했지 이방인을 지옥의 뗄감으로 쓰려고 이방인들을 나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이게 뭐냐?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마찬가지. 아까도 말했죠. 여러분 똑똑해서 하나님 선택한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나서 여러분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어.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서 믿음 없는 자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세워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한 바가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데 여러분 또 이 영성훈련을 받게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 가끔 이제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 영성훈련 받는 건 너무 좋아요. 영성훈련 너무 좋아요. 너무 편안하고요. 예. 자기 혼자만 좋아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 나 혼자만 영성훈련 받고 좋아서 헬렐레 해라고 영성훈련 시킨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내가 누린 그거 옆에 성도들도 누려야 되겠고 내가 맛본 이 평화를 그들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저도 영성을 하게 된 것도 지금 영성 훈련을 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정말 내가 영성을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것을 나눠보자는 거예요. 나눠서. 예. 나눠서 하자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 25,000원 10,000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저는 못 살아요. 그거 가지고. 그거 받아갖고 못 살아요. 제가 그랬어요. 솔직하게 10,000원 20,000원 받아갖고 내가 뭐 먹고 삽니까? 못 살아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걸 믿고 하는 거지. 그러면 그걸 뭘로 하냐? 예. 어떻게든 영혼을 세워보고 싶고 어떻게 영적으로 자라서 같이 누려보고 이게 저는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 영적으로 성장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는 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장해가는 모습, 변해가는 모습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제 기분이 어떠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옛날 어머니들은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먹을 것이. 옛날에 진짜 뭐 보릿고개 때 먹을 게 뭐가 있겠어? 없잖아요. 그래서 밥을 해요. 밥을 해서 자식들 이렇게 수북수북 쌓아줍니다. 예. 그러니까 자식들 다 퍼주면 어머니 자신은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누룽지 빡빡 긁어가면서 누룽지 이거 긁어서 허기 채우시려고 물 넣어가지고 씩씩씩 이렇게 그 밥을 옛날 가마솥에 빡빡빡 긁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들은 어때요? 지 밥 얼른 먹고 와서 엄마 더 줘. 엄마 더 줘 그러거든요. 엄마는 밥도 안 먹었는데 그 누룽지 긁어서 그거 먹고 배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도 달라는 거예요. 근데요 어머니들은 사랑하는 어머니들은요 그것도 줍니다. 그거 건더기 걸면서 누룽지 주고 어머니는 뭐요? 그 물만 떠서 드셔요. 물만 떠셔. 그러면서도 어때요? 그 자식이 그 누룽지 맛있다고 먹는 모습 보면서 웃으면서 좋아하잖아요. 행복해하잖아요. 이게 진짜 어머니의 모습이고 성장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제 모습이 그 모습처럼 되길 원해요. 예. 그저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누리는 것 보면 그냥 그것 때문에 좋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는 어떤 그런 모습. 저는 그렇게 되길 원해요. 예.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많은 분들에게 영성을 전해야 되겠죠. 예. 나누시길 바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성적인 부분을 전해서 같이 내가 누렸던 그런 부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를 세우겠다.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의식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그래서 교만합니다. 이방인들을 무시합니다. 터부시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 못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 바로 인식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자, 그 다음에 16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 신의 산 언약 체결에 앞서서 백성들의 전체적인 선결을 명하셨던 하나님은 그 작업이 끝나자 마침내 영광과 위엄찬 모습으로 신의 산에서 임재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다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옷을 빨라고 해라 그랬어요. 옷을 빨라고 해라. 자, 여기서 옷은 뭘 상징하냐면 그 사람의 삶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의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잖아요. 그죠? 예. 저는 이제 가끔 시골에 가서 형님이 농사 지으면 제가 월요일날 쉬는 날 가끔 가서 도와줍니다. 그냥 온 몸에 흙이 다 묻고 바지에 흙 묻고 그래요. 그러면 흙 묻고 그렇으면 아, 밭에 가서 일했구나. 이제 이게 드러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가 다 옷에 묻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빨아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살다 보면 죄가 이런 죄가 다 묻어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옷을 빤다는 것은 나의 삶을 회개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이. 두루마리를 빤다는 건 뭡니까? 철저하게 자기 죄를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옷을 빨고 옷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빽빽한 구름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형,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볼 때에 어떤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물론 구름이라는 형상을 가졌지만 왜 구름이라는 형상을 가지셨냐면 하나님은 사실 영이시기 때문에 보일 수도 없고 만져질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의 산에 짜잔 나타나도 사람들은 못 봐. 그렇잖아요. 왜?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방법으로 표현한 게 뭐냐? 구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구름일까? 예를 들어서 힘찬 사자처럼 하고 하나님이 나타났으면 백성들은 무서워가지고 할 텐데. 그럼 왜 사자의 모습으로 안 나타났을까요? 만약에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그 다음 사자 형상을 만들 거야.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이야. 그러면 사자 이게 하나님이야. 그래서 사자 모양으로 하나님 우상 만들어서 섬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형상을 가지고 보여주면 우상 숭배할까봐 아예 하나님이 구름 형상을 해서 구름이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어떤 일정한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으로 만드신 이유는 아무 형상이 없다. 만들지 마라. 십계명에서 나오잖아요. 너희는 아무 형상이나 만들지 말라. 하늘 위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바다 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왜? 너희가 아무것도 못 받지 않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오직 모세의 접근만 허락하셨습니다. 아무도 올라오지 마라. 신의 산에. 모세만 올라와라. 그렇죠? 이건 뭐냐? 그를 유일한 중보자로 삼으시고 타인의 신의 산 접근을 언급하셨습니다. 아무도 올라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 뭐냐? 신앙생활은 호기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겼나 보자! 호기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신앙도 호기심으로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화로운 강림과 권위에 찬 명령은 그 율법을 제시하신 하나님의 초월한 품격과 앞으로 주어질 율법의 절대 권위를 시사해주며 더불어 모세의 신적 권위를 명확히 부여해 주시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로서 하나님께서 모세만 너만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에게만 말씀을 하시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오늘도 여러분의 교회에서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영적에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으로 부르신 것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고난을 통해 부르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성도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하나의 예표요, 그림자요, 하나의 모형, 모델, 샘플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발견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훈련시키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구원해 가시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으시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20장입니다. 자, 20장은 종교법 두 조항입니다. 자, 1절부터 17절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십계명. 이스라엘과의 언약 체계를 위해 영화로운 시내산 강림을 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나라마다 뭐예요? 법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도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했죠. 네,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대한민국 정부를 형성하는데, 정부를 형성하면서 뭘 만드냐면 헌법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뭐 제1은 대한민국은 뭐 민주공화국이다 뭐 해서 딱 1조 딱 나와요. 이렇게 해서 헌법 기본적인 틀 이게 딱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어떤 가장 기본적인 법을 헌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이 뭡니까?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백성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야 돼. 최소한. 그래서 기본적인 법을 선포합니다. 그게 뭐냐? 십계명인 거예요. 자, 이렇듯 본문에서 십계명의 제정자가 하나님이 정하셨다.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출애굽 사건에 기초한 십계명 제정과 준수의 당연함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대신관계를 다룬 4계명과 대인관계를 다룬 6계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십계명이 이제 둘로 나뉘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법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어떤 분은 5계명을 하나님께 대한 대신관계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주로 1계명에서 4계명, 5계명에서 10계명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그 10계명만 있는 게 아니고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또 나누어지는 여러 율법들이 있어요.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70여 항목으로 구성된 언약서의 기본 골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전반에 걸친 행동 규범의 대강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다가 아니고 십계명은 아주 기본적인 거고 거기서 나온 게 많아요. 자,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헌법이 있고 헌법 안에 형법, 민법, 사법, 교통법 다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기본적으로 쭉 이렇게 70개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선포하는 이 모습을 보게 돼요. 한편 이 계명들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떤 부자연스럽고 제한적인 틀에 얽매이기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의 준수를 통해서 첫째는 당신과 더 깊은 교제를 하게 함으로써 준수자의 영적 육적 풍요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법은 통제하기 위해서 주는 거거든요. 예, 백성들에게 통제하고 그를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데 하나님은 통제가 아니라 그 백성들로 하여금 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성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민으로서의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을 지속토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상존하는 불화와 부조화를 극복하고 항상 평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하셨다라는, 이게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계명은 훗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산상수훈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선포한 기본적인 법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율법사가 그잖아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내용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요. 율법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 엑기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로 10계명이 아까 1계명, 3계명 하나님,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 대인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거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계명의 가장 핵심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우상 배경 및 제단 관계법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본문에서 10계명의 이제 실제적 운용을 다룬 70여 항목의 언약서 가운데 초반부인 우상 제작 엄금과 제사 종교의 근간인 제단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게 되어지는데, 이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망한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뭐냐? 우상숭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상숭배는 최대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 거룩한 하나님과 죄로 물든 인간 사이에 깊고 먼 간격이 있음과 그 간격을 좁히는 데 필수적인 중보자가 요청되는 바, 이는 궁극적으로 인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는요, 너무 간격이 커서 이 중간에서 중보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19장에서 그 신에 사는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셔서 백성들에게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여러분은 막 하나님 음성 들으면 너무 좋겠죠. 하나님 음성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두려워 떨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쫓아와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하고 당신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와서 전해라. 그러면 우리는 그걸 당신의 말을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좋겠지만 이 죄인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으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중보자를 세운단 말이에요. 중보자. 그래서 구약시대, 출애굽시대는 모세를 중간 중보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해요. 그 다음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는 선지자를 세웠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말하고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와 선지자는 결국 누구의 모형이고 예표냐? 참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중보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 선지자 직분이 교회에 없지요. 그죠? 선지자 직분이 없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지금 선지자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예. 둘째는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 조건이 우상을 배격하고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자, 우상은 뭐냐? 우상은 뭐냐?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게 우상이에요. 예.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모든 인류는 그 노아의 후손에서 나온 자손들이잖아요. 그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인류의 지금 지구에 있는 모든 민족이 노아의 후손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들은 다 노아로부터 뭘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각자가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처럼 성경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구전이라고 그러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셨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쫙 인류에 퍼지겠죠.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변질이 됩니다. 이야기도 하다 보면 덧붙이기 좋아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뭐씩 하나씩 막 붙어. 예. 붙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까먹어.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하나님을 어떤 형상을 만드는데 자기 나름대로 사자다, 뭐 소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게 우상인 거예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만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만약에 여러분, 예? 여러분 강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엄마야 애들이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강아지 한 마리 갖다 놓고 이게 권사님이야.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그렇게 키워요? 영성이 잘 되시면 그러겠죠. 근데 조금 안 돼서 뭐 내가 개라고? 이제 그러면서 아마 여러분에게 이 강아지 놓고 이게 권사님이야 개가 그러면 여러분 막 노발대발 할 거예요. 다음에 영성 안 받을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그렇죠? 여러분 사람도 그러한데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었고 이 소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상을 만들면 그건 자체는 벌써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도 그랬죠. 아무 형상도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제단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성경의 제단을 만들 때도 돌로 다듬지 마라. 그냥 있는 돌, 그냥 자연적인 그 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거 다듬다 보면 뭐 인위적인 게 들어가잖아요. 사람들이 일일이 막 다듬어야 되고 깎아야 되고 이런 인위적인 것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해라. 찬송가 중에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었어. 우리가 꾸민다고 하나님 앞에 꾸밀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솔직하게 죄인이면 죄인대로, 예? 그대로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처리할 건 처리하고 그래야 돼요. 바로 이걸 통해서 제단 쌓을 때는 다듬지 말라. 돌을 다듬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쌓아라.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자유케 되어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새로운 영적 훈련이 예비되어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성도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때부터 말씀에 의하여 순종하는 훈련을 철저하게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내 맘대로 살다가 그걸 지켜야 되니까. 나라서 그러잖아요. 어떤 법을 만들면 힘들다고 처음에는 거부 반응을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측 통행하시오, 좌측 통행하시오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아무 데나 가면 되지 뭐 굳이 뭐 이렇게 우측으로 가 좌측으로 가 왜 그래? 라고 하지만 그게 생활화되고 습관화되면 너무 편한 거예요. 서로 부딪히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처음에는 그대로 살기가 어려워. 그러나 그게 숙달되면 편한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는 어렵지만 진리 생명당에 들어가면 거기서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잘 지켜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우리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가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온돌입니다.